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이 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바울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받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후한 도움, 나눔, 베품, 후한 도움, 나눔, 베품과 관련된 세 가지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후한 도움인데 후하게 도왔다는 것이에요. 도움인데 끌려가듯 돕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후하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후한 도움. 첫째로 이 후한 도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가늠할 수 있는 엄밀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점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은 헬라 지역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떠한 그 악감정, 분노, 증오 같은 것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일본을 가본 적도 없고 일본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일본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가 바르대요.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대요.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일본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일본인에 대하여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걸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받은 수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진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똑같이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 헬라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는 아주 예민한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예민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무식하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보았습니다. 개라고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온 유대인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준 그 바울이 궁핍해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은 바로 선물을 2번이나 보낸 것이에요. 2번이나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우리는 지금 17절부터 보잖아요. 지금 말씀을 17절에서 좀 올려서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2번이나 이렇게 텀겼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린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바울이 고마웠고 그러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런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랑, 새로운 지각, 새로운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사랑으로 선대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무언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들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자주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빌립보 성도들 같이 하라라고 가르쳤고 우리 주님도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유명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상황이 이러합니다.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발에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내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그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후에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집의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자의 일을 마뜩찮게 여기는 줄 아셨던 주님은 두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런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지었다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요컨대
이 여자는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기에 그런 행동을 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이지요.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과 깨달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명한 원리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 전파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교회 자금이나 선교 자금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일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금석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청원하는 가르침은 얼마나 슬픈 가르침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이야기가 복음 말고 무슨 얘기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야기할 내용이 구원받고 구원 말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말고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한 도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